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길을 위해 배가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정해진 길로 가도 충돌이 일어나요. 암초에 걸려서 크게 배가 자초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모험을 걸기보다 남들이 이미 간 그 길을 더듬거리면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지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남들처럼 성공을 해도 기쁨이 없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실제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쾌락을 다 누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 쾌락을 누린 인생의 그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망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 가보지 못한 그 길의 끝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는 막힌 길이야, 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해. 여기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겨울 아침 문을 딱 열면 뭐가 나와? 입에서 입김이 나와. 입김이 나와서 하얀 입김이 나타났다가 휙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것이 바로 세상살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 충고를 해줘도 우리는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한 번 그것을 경험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그 솔로몬이 맡겼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야, 여기는 가지 마, 여기 막힌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평생 정해진 길을 걸어간답니다. 자기가 결정한 대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살아온 그 길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걷게 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은 뭘까요? 즉 행복을 얻고자 위함이라는 겁니다. 뭘 얻어요? 행복하려고. 각자의 인생을 걷고 인생을 가르면서 행복을 찾고자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결혼합니까? 이쁜 아내, 멋진 남편을 얻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고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쪼개서 저축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또 나아가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가요. 왜요? 행복이지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이 우리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속에는 막 문드러 써지고 있고 아유 안 행복한데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 이거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그러시는 분도 이렇게 있고, 아니 이걸 시작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남자 헤어져야 돼 만나야 돼, 이 여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는 인생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비슷한 가짜, 독보석같이 이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숨겨진 함정이 곳곳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죄만 잘 피해가도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행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행복해지는 그 비결, 행복해지는 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꽉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든지.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더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알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많답니다. 불면증. 저희 사모가 잠을 자는데 시편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그 말씀 듣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설교 생각할 것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끄라고 해요. 꺼. 잠자기 전에 듣는 시편.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업무나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으로 극복되고 이겨져요. 사람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 그릇이 생각의 그릇으로 무엇이 담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안에 그 생각이 담아져요.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그릇 속에 여러분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 세상에 들어오는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여러분 들어올 틈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불행하게 하는 원인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삶, 죄에 대한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죄인 만나지 말고, 죄 짓는 길 서지도 말고, 죄 짓는 자리,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주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너의 생각의 그릇 속에 세상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걸로 채우지 말고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나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꺾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실족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 왜 시험이 찾아오는가? 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가? 그것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와가 미혹하는 뱀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뱀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뱀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뱀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 뱀의 말을 담아두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미물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뱀하고 대화하는 순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좀 옷도 불량스럽게 입고 말도 불량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눈을 쳐다보는 순간 뭐예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영적으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영향을 받는 경우가 환경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죠? 도둑놈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맨날 남 뒷담화 얘기하는 허물을 깨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근데 내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결정은 죄악된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어릴 적에 보니까 껌 씹는 줄 알았어요. 야, 소한테 누가 껌을 줬나? 소가 뭐 이렇게 주걱주걱 씹어.
근데 알고 봤더니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래요. 되새김질. 먹은 풀을 막 뜯어가지고 위에다 놓고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희한해 어떻게 꺼낸지, 그걸 꺼내가지고 또 넣고 또 꺼내서 또 씻고 또 넣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상 것들, 세상 잡음, 세상 잡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씹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보면서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여러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근심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행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듣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몸이 자꾸 병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 보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을 봐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감사하는 말이 많을까요? 원망과 짜증하는 말이 많을까요? 원망과 짜증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많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지, 감사하는 걸 못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말을 바꾸고 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출애굽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버리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소리 자꾸 주워 담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듣고 마음에 품으면 그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잡소리가 마음에 가득 찬다. 그래서 마음이 가득 찬 대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세상 따라가요.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대더라, 누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대더라. 그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망해요. 요즘 수요 저녁 때마다 철로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천국에 가는 순례자, 천국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허영이라는 도시. 허영의 도시에 가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장사를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쾌락. 물론 거기 좋은 것도 있어요. 결혼, 성공, 꿈, 비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도박, 쾌락,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허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기 분수에 넘쳐서 실속 없는 그 이상의 거칠애 이런 것들을 말한대요. 한마디로 필요한 게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 유혹당할 수 있을까? 남자들이, 총각들이 결혼 초기 전에는 여러분 여자한테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야, 좋은 집에 있고 넓은 집에 있고 우리 아버지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넘어왔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집불도 없는데 야, 우리 집에 정원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피웠다는 거예요. 진짜 서울의 집에 가면은 정원이 있는 줄 알고. 저희 사는 동네가 성북구인데 잘못 들어가지고 성북동으로 들었어요. 성북동 부자 동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찾아와서 보니까 저희 집이 산동네였어요. 놀랬대요. 허영, 거짓말, 뻥튀기. 우리가 좋아하는 크고 넓은 화려한 것, 고가의 차, 부동산, 건물, 명품, 보석, 진주, 돈, 명예, 스펙, 승진, 쾌락, 유흥. 그런데 그곳에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죄악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여러분 순례를 하는 그 가정에 그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멈춰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려서 거기에 멈추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영의 길에 빠지지 않고 누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다 준다고 하는데 뿌리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진리를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귀를 막고 안 쳐다보면서 꾸역꾸역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마지막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11절의 기록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금은 보화에 화려한 또 여자들과 또 권력을 쥐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데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에 경배를 해서 그를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10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고 싶은 모든 영광들, 재력들, 부귀들, 여러분 좋지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여주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상일까? 제가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이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두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력, 육신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것. 마귀가 주인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거는요, 하나를 주고 10개를 뺏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 줬지? 그럼 너 10개 줘. 10개를 뺏어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도 있잖아요. 사채업자. 혹시 우리 교회에 사채업자는 없으시죠? 어느 교회 가니까 사채업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사채업자. 돈 줄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원금하고 저기 가져갈 때는 10배로 뜯어가서 안 주면 가가지고 깽판을 놓잖아요. 응? 사채업자 같아요. 하나를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걸 뺏어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귀 앞에 머리를 좋아했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그 일시적인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속셈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이기는 방법으로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의 목적은, 사람의 생존 목적,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낙심, 좌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일시적인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고 여기에 번영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 살 때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실패하고 남들이 다 맛봐서 여기는 막힌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가보시려고 합니까? 응? 내가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거 한번 맛보려고, 그 험한 거 한번 맛보려고 여러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십니까? 왜 말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83장에 보면 이런 가사 글구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구일까?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굴까? 할렐루야.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농납하여 품에 안아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리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구일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죽어서 천국을 가여 요단강을 건너는 그 두려움의 순간 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도 다 떠나고요, 형제도 다 떠나갈 것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도 다 두고 가고요, 우리 혼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되고 그 끝 뒤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구 되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이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 해도 하나님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묵상을 여러분 하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2절의 두 번째 기록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에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뽑을 수가 있고요, 4절에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에 있었던 사울 왕을 뽑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3절의 인물은 누구고 4절의 인물은 누구냐 이렇게 요약을 해달라니까 AI의 컴퓨터가 시편 1편 3절은 다윗을 말해요. 다윗을 어디나 가든지 다 형통했고, 사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쭉쟁이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묘약을 해주더라는 거죠. 컴퓨터의 말, 컴퓨터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똑같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번영해요. 번영. 잘 돼요. 번창해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쫙 이어서 잘 돼요. 도미노처럼. 근데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망해요. 한 가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지혜를 얻고자 세상 사람들을 부지런히 닮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지혜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요, 부담스러워요. 바보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11조 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 돈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렇죠? 안 돼요. 힘들어요. 머리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예. 근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걸 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미쳐라. 눈치도 줘요. 주일에
남들은 놀러 가고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일찍 봉사하고 주일 저녁 때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데, 남은 늙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죽어도 못 가져가는 것들,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보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화형의 시장을 여러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전번원에 그 순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내 눈이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주의를 범하라더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도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이 번창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로망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쾌락이나 하나님을 떠나 물질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일평생 수고하여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요즘에는 뭐 주간 야간 다 하고 또 투잡 쓰리잡도 하지만 여러분 그 쌓아놓은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슬픕니까? 월급 타가지고 여러분 병원비로 탕진해지고, 월급 타가지고 다른 곳에 빵꾸가 나가지고 새 나가고,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의인과는 달리 악인은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앞에 딱 서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악인들이 가는 길에 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지팡이로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길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결국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의 끝은 뭐예요? 겨와 같다는 거야. 겨. 알곡을 다 탈곡하고 난 뒤에 알곡을 싸고 있는 쭉정이 겨. 여러분 알곡을 버리고 쭉쟁이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없지요? 일하는 사람 없죠? 그럼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 없지요? 알곡 열매를 다 버리고 여러분 쭉정이만 모아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없어요. 실속과 실속이 없는 것을 대조되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알곡과 같은 실속에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왜 나의 삶에 실속이 없는 쭉쟁이와 같은 여러분 그런 허무한 일들만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 삶이 신앙생활이래요.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진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해요. 형통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부끄럽고 열매가 없고 쭉정이 없고 헛된 고생이었고 헛수고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죠? 잘못 간다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잘못 살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거는 빨리 바꿔야 돼. 빨리. 자,
3절은 뭐라고 읽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해요.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의인들의 자리예요. 이 의인들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가 하는 것들 응원해 주셔요. 응원해.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줘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요, 하나님이요 외면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안 와. 환갑이 되고 회갑이 되어서 가족들을 불렀는데 가족들이 안 와. 나 혼자 여러분요 잔치집을 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 위험과 그 결과의 경고를 5절과 6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무시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실컷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봤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인간적인 가치가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욕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자기 할 말 다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로 역정의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는 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지나치게 좋은 집, 지나치게 좋은 차, 지나치게 좋은 건물, 지나치게 많은 돈,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빠지게 하여 결국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그만두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부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주된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또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기에 좁은 길 걷더라도, 좁은 문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